자, 미가서 1장을 펴놓으시고 그 다음에 교재로는 우리 미가가 몇 페이지에 있습니까? 아니, 성경책은 그렇고요. 우리 그 교환에는 미가가 84페이지? 네. 84페이지랍니다. 두 개 펴놓고 84페이지 미가 맞죠? 네. 시작해도 되겠습니까? 네. 우리가 우리 신구약 성경에 총 66권의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각각의 성경들을 읽을 때마다 이 성경을 누가 썼는지, 언제 썼는지, 왜 썼는지, 어떻게 썼는지 어떤 이런 육하 원칙에 근거해서 이 성경을 생각해 볼 필요가 꼭 있습니다. 특히 이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하면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우리 그동안에 호세아, 아모스, 요나서를 공부를 했는데요. 이 호세아와 아모스와 요나는 이스라엘이 남과 북으로 나누어져 있지 않았습니까? 솔로몬 이후에 이 호세아와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특히 이 호세아, 아모스, 요나는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하던 선지자였는데 이 여로보암 2세 때는 굉장히 나라가 부흥하던 때였습니다. 여로보암이 이뻐서가 아니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리고 얼마 안 있으면 망하게 되는데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나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들로 하여금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여로보암 2세 때 한때 이 평안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 아라바에서 하마더기까지, 자 아라바에서 하마더기까지다라고 얘기하면은 저기 만주에서 밑에 저 마라도까지다라고 보시면 돼요. 우리 한국으로 치면요. 그렇게 땅의 판도를 아주 넓혀 주셨어요. 심지어는 이 유다 나라까지도 식민지 삼을 정도로 아주 대단했습니다. 근데 이 권불 몇 년? 네, 사람이 권세가 영원토록 가느냐 하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다음에 그 아들 때에 이르러서 나라가 아주 급격히 쇠약하게 되었고 그 아들은 혁명으로 죽고 아무튼 이런 난리가 납니다. 이제 북이스라엘에. 이제 여로보암 2세가 떵떵거리고 있을 때는 남유다가 꼼짝달싹을 못하고 있었어요. 그랬는데 여로보암 2세가 딱 죽고 나니까 이제 누가 아주 새롭게 세력으로 부각되기 시작을 했냐면 남유다의 아시다시피 우시야라고 하는 왕을 아시나요? 여러분들 미가서는 거기 우시야가 빠져 있습니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라고 되어 있는데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 보게 되면 거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우리가 지금 소선지를 지금 주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대선지를 공부를 안 해서 제가 이사야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이사야 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떻게 시작합니까? 우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 시대에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하여 본 이상이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자, 이사야 1장하고 미가서 1장하고 차이점, 왕들 이름 가운데서 차이점이 있다면 우시야가 하나 더 있죠. 우시야가 하나 더 있고 미가는 요담에서부터 히스기야 때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사야가 조금 앞서서 선지자 활동을 했을까요? 미가가 앞서서 선지자 활동을 했을까요? 이사야겠죠. 예. 그래서 이 여로보암 2세가 죽고 난 뒤에
이 우시야 왕이 아주 유다 나라에서 아주 급부상을 하기 시작을 했어요. 아주 세력이 강해지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우시야 왕이 나라가 강해지고 그리고 부강하고 번영하게 되니까 사람이 잘 나가기 시작하면 어떻게 된다? 교만해진다. 교만해지면 진짜 그 다음에 겁이 없어져 가지고 뭐 제사를 뭐 제사장만 드리냐? 나도 할 수 있지. 까불고 제사 드리다가 그만 우시야는 문둥병 걸리게 된 거 잘 아시죠? 예, 그게 바로 우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이 우시야 왕 때는 나라가 경제적으로 굉장히 부흥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들이 먹고 살만해졌어요. 근데 그렇게 먹고 살만해지면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을까? 지네 멋대로 살까? 그래서 여러분들 이사야서 1장에도 보게 되면 1장 2절서부터 잠깐 한번 보세요. 왜냐하면 이사야랑 미가는 같은 시대 사람이기 때문에 제가 좀 배경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2절에 보면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뭐했다? 우시야 때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서 나라를 부흥시키고 먹고 살만하게 잘 해줬더니 오히려 그들이 하나님을 잘 섬기기는커녕 하나님을 거역했다. 3절에도 보게 되면 소도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다? 누구보다도 못하다? 짐승보다 못하다. 짐승보다 못할 종자가 돼버렸어요. 그래서 사실 그동안에 하나님께서 우시야 이전까지는 참 나라가 힘들었어요. 그래가지고 5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더욱더욱 패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우시야 이전까지는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다 힘들고 피곤해서 정말 만신창이와 같았는데 우시야 때 조금 회복되는 듯 하니까는 또 하나님을 잊어먹는 거예요. 발바닥에서부터 머리끝까지 성한 곳이 하나도 없는데 근데 이 모양 이 지경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관원들은 어떠했냐. 이렇게 나라가 부강해지면 관원들은 오히려 정의를 실천하고 공의를 실천해야 되는데 10절에 보게 되면 뭐라고 돼 있냐. 너희 뭐의 관원들아? 어떻게 이스라엘의 공무원들을 소돔의 관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그냥 정말 이사야 선지자가 볼 때 관원들이 말도 안 된다는 얘기죠. 예. 그리고 또 백성은 어느 백성? 10절 고모라의 백성. 뭐 그 관원의 그 백성이야. 관원들은 소돔의 관원, 백성은 고모라의 백성. 그러니까 아주 총체적으로 타락했다는 얘기죠. 또 그리고 그렇다고 해서 타락했다고 이들이 제사를 안 드리느냐? 제사 드려요.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뭐 무수한 재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일도 하고 있어. 그러나 제사는 드리지만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어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신령과 진정의 제사가 없다는 얘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제사 드릴 바에야 12절 너희들 안 드렸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성전에 나오긴 오는데 뭐하러 나오냐? 성전 마당 밟으러 온다. 마당 밟으러 오고 또 십지어는 13절에 보면 월삭, 안식일, 또 14절에 보면 월삭, 정한 절기, 이런 절기 때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서로 성도들 간에 교제하고 이런 날인데 하나님이 그런 날 없었으면 좋겠대. 13절에 보면 내가 견디지 못하겠다. 그러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15절, 16절 너희가 기도하면 나 안 듣는다. 암만 소리 질러도 기도 안 한다. 왜? 너희들이 악이 많으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 어떻게 해야 된다?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그치고 뭘 해야 되냐?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미가서에도 나오는 얘기입니다. 미가서에서도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실까? 6장에 보면 나오죠. 천천의 강수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인자 여호와께서 무엇이 기뻐하시는 건지 보이셨나니 너희가 인자를 행하며 뭐 쭉 나와요. 이건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역시 이사야도 무슨 얘기를 하냐? 악업을 버리고 악행을 버리고 선행을 배우고 공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쭉 내려가서 보면 23절에 보게 되면 방백들은 어찌 되었나? 도적과 짝하고 뇌물을 사랑하고 살해물을 구하고 고아를 위하여 신원치 아니하며, 아무튼 참 엉망진창이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리고 또 우리 한참 넘어가서 여자들은 어떠한가? 이사야서 3장 16절. 16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또 말씀하시되 시온의 딸들이 교만해졌어. 좀 살만해지니까 교만해져가지고 어떻게 하고 다니냐? 느린 목. 아프리카인지 저 네팔인지 좀 기억이 안 납니다만 어떤 링 같은 거를 쭉 이렇게 해가지고 목을 갖다가 기린처럼 이렇게 뽑아 올리는 게 이게 미인이라 그래가지고 그런 동네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도 아마도 목이 길면 뭐 아름답다고 생각을 했는지 느린 목. 그 다음에 정을 통하는 눈은 어떤 눈입니까? 우리 여자분들. 그 다음에 아기죽거리는 건 또 뭡니까? 그리고 발로는 몰래 쟁쟁한 소. 아마 이때도 좀 돈 있거나 좀 꽤나 잘 나가는 여자들은 하이힐 같은 거 신었나 봐. 그 다음에 또 보면 쟁쟁한 발고리도 있을 수 있고. 자, 근데 또 이렇게 하이힐 같은 거 잘못 신고 다니면 정수리에 시온의 딸들의 정수리에 딱지가 생기게 하고 하체가 드러나게 하고, 또 18절에 보면 그들의 장식한 발목걸이, 머리에 망사, 반달 장식, 귀걸이, 팔목걸이, 면박, 화환, 또 심지어는 뭐도 있냐면 21절에 보면 코걸이. 무슨 뭐 소야 소? 코걸이를 하게. 아무튼 이렇게 돈 꽤나 있고 살만해지면 여자들도 뭐 하느냐 하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이런 데 관심 있는 게 아니라 향락, 쾌락, 자기 치장, 자기 과시 이것밖에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바로 이게 어떤 시대냐?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시대 때 벌어지는 일들인 거예요. 바로 이런 시대에 부름을 받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우리가 오늘 공부할 미가입니다. 자, 그러면 이사야와 미가의 차이점은 뭐냐? 이사야 선지자는 아주 사관이라고 아세요, 여러분들? 우리 옛날 그 궁중 영화 같은 데 보면 왕이 딱 앉아서 신하들 있고 막 이렇게 이제 뭐 여러 가지 회의를 하고 전하 이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아니옵니다. 뭐 이러면 또 전하는 또 뭐라고 얘기하면, 근데 그 뒤에서 이렇게 책상머리 앞에 앉아서 막 쓰는 사람 있잖아. 그런 걸 뭐라 그래요? 사관이라고 그러잖아요. 사관. 역사를 기록하는 사람. 그래서 이사야를 사관 아닌가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이사야는 참 이스라엘의 역사뿐만 아니라 주변 국가의 국제 정세에도 밝았고 아주 해박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 아주 대단한 인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관일 것이다. 그래서 이사야는 주로 궁중에서 히스기야 왕들과 대면하면서 주로 선지자 활동을 한 반면에 미가라고 하는 선지자는 오늘 미가서 1장 1절에 보게 되면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돼 있어요. 모레셋 사람 미가. 자, 이 모레셋 사람 미가다라는 얘기는 어느 가문 사람이다, 직업이 뭐다 이런 얘기가 나온 게 아니라 어느 동네 누구 이 얘기야. 여자로 치면은 옛날에 우리 한국에서 60년대 70년대 보면 집에서 일해주는 아주머니들이 있었잖아. 그런 또는 식당에서 일해주는 아주머니들 있잖아. 허드렛일. 그러면 뭐 충청댁, 개성댁 이름 안 부르고 그 사람이 온 고향 이름 따가지고 무슨 댁 하잖아.
왜냐하면 차마 이름 드러내기도 그렇고 또 뭐 부르기도 편하고. 그러니까 근데 아주 신분이 존귀하고 그러면 그렇게 부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미가도 모레셋 사람 미가라고 얘기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가는 그렇게 신분이 이사야보다 뛰어난 사람이 아니라 저 미천한 시골 동네 촌동네의 촌부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들은 궁중에 있는 사람들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건 아니야. 어떨 때는 시골 촌구석에 있는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도 말씀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선지자란 궁궐에서 일할 수 있는 선지자만 필요한 게 아니고 이런 시골이나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대변할 수 있는 이런 사람도 선지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동시대에 BC 8세기 남유다에서 하나님이 주로 궁중과 권력자를 중심으로 그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이사야를 쓰셨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들을 대변하고 가난한 자들을 위한 선지자로서 미가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렇게 뭐 말씀 공부를 하고 나면 아마도 하나님이 말씀 공부 왜 시키겠습니까? 뭔가 써먹으려고 잡수시려고 써먹으려고 우리를 공부시키는 것 아니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어디에 쓰임받고 싶어요? 부자들과 권력 있고 힘 있는 사람들과 더불어서 일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아니면 가난하고 힘없고 그런 사람들과 같이 울며 고통을 나누면서 일하는 선지자가 되고 싶어요? 일단 마음속에 답 나왔죠? 저 다 알아요. 가능하다면 그러나 우리들이 부르는 찬송은 늘 기억해야 됩니다. 부름받아 나선 이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아시죠? 그게 바로 선지자인 거예요. 선지자는 가려는 데면 하나님이 가려는 데면 가야 되는 거예요. 이사야가 궁중에서 일을 했다고 하니까 그는 좀 괜찮겠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죠. 그는 나중에 말년이 어떻게 됐는 줄 알아요? 히스기야 다음에 왕이 누군지 아세요, 여러분들? 므낫세. 51년 동안 완전히 나라 말아먹은 왕. 그런데 이사야 선지자는 히스기야 이후 므낫세까지 살았던 것 같아. 그런데 이 므낫세 때에 히스기야 왕이 바른 말을 자꾸 하니까 므낫세가 이사야 선지자를 잡아 죽였어요. 어떻게 죽였냐? 히브리서 11장에 보게 되면 어떤 이는 톱으로 켜임을 당하고 라는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그래서 성경학자들은 이사야를 톱으로 켜서 죽였다. 암만 화려하게 그런 힘 있는 사람들과 궁중에서 선지자 활동을 했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은 톱으로 켜임을 당하면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란 어디에 있든지 편한 게 아니야. 편한 데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가는 거고 또 죽으려면 죽는 것이 이것이 선지자다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자, 그래서 미가는 일단 이것만 아시면 돼. 이사야보다 조금 늦게 선지자 활동을 시작한 사람이다.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자, 그래서 아까 우시야에 대해서는 조금 말씀드렸고 요담은 또 어떤 사람이냐? 요담은요. 여러분들 이사야 선지자가 우시야 왕이 나중에 교만해져 가지고 문둥병에 걸렸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문둥병에 걸린 다음에 막 얼굴이 썩어 들어가고 피부가 썩어 들어가니까 이 신하들 앞에 나서는 게 영 껄끄러운 거야. 그러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본인이 이렇게 나서는 게 좀 그러하니까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자기는 뒤에서 일하는 그 상왕이라 그러나 상왕으로 존재하면서 자기 아들을 왕으로 세워가지고 그걸 수렴청정, 섭정을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8년 동안을
우시야랑 요담이랑 같이 공동 왕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요담이 어린 시절에 아버지 대신에 왕 노릇을 하지만 실질적인 왕은 누구냐? 우시야가 왕 노릇을 한 거예요. 근데 어린 요담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죠. 아버지가 나날이 살이 썩어 들어가죠. 냄새가 나죠. 그래서 앞에 나서지 못하고 자기를 내세웠을 때 그 어린 요담이 아버지를 볼 때 얼마나 불쌍할까. 그리고 요담도 아버지가 뭘 잘못해서 저렇게 됐는지를 알잖아. 감히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제사를 아버지가 교만해져 가지고 함부로 드리다가 문둥병이 걸렸다는 사실을 너무나도 잘 아니까 나중에 여러분들이 열왕기나 역대기에 보면 요담은요 성전에 들어가는 것조차 두려워했어요. 왜냐? 괜히 까불고 들어갔다가 자기도 문둥병 걸릴까 봐. 그래가지고 굉장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런 왕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괜찮은 왕이에요, 요담. 자, 그런데 이 요담 다음에 등장하는 왕이 누구냐 하면 아하스라고 하는 왕이에요. 아하스. 이 이사야랑 아하스는 굉장히 밀접한 관련을 많이 맺습니다만 아하스는 천하에 못된 왕이야. 아주 정말 이 유다 나라의 악한 순위 1, 2, 3 한다면 아마도 므낫세, 아하스, 그 다음에 유다 말기에 있었던 여호야김 뭐 이런 왕들을 악역 랭킹 1, 2, 3으로 뽑을 수 있을 거예요. 그만큼 악한 왕이 아하스였습니다. 바로 이 아하스 때 히스기야가 아하스를 바로잡아보려고 노력을 많이 했는데 영 말을 안 들었던 선지자가 아하스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아하스가 죽고 그 다음에 히스기야가 왕이 되죠. 그래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면서 아버지 때 우상 숭배하던 거 그리고 뭐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놨던 거 개혁하던 왕이 히스기야입니다. 바로 이렇게 이사야와 미가는 이런 격동의 시절에 선지자 활동을 하던 사람들이에요. 자, 그러면 미가라는 이름의 뜻은 뭐냐? 히브리어의 미라고 얘기를 하면 우리 영어에 보면 who라는 말이 있잖아요. who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냐면 미라는 말이에요. 미. 그 다음에 무엇이냐라고 얘기하면 히브리어로 마라고 얘기를 해요. 한 가지 또 재밌는 얘기 하나 할게요. 여기 그러니까 아까 히브리어로 미가 영어로 뜻이 뭐라고요? 후가 히브리어로 뭐라고요? 미. 그래요. 그걸 기억하면서 제 얘기를 들으셔야 돼요. 여기 노인 아파트가 우리 많이 있잖아요. 한인타운에. 전라도 할머니 두 분이서 어덜트 스쿨을 다녔답니다. 어덜트 스쿨을 다니면서 막 영어를 배운 거예요. 근데 잘 안 는단 말이지, 영어가. 그래서 두 분 할머니서 우리가 왜 영어가 안 늘까? 토의를 하다 보니까 어떤 결론을 내렸냐면 영어는 자꾸 사용해야 는다. 근데 우리가 뭐 어덜트 스쿨만 와서 조금 배우는 듯하고 일상생활에서 사용을 안 하니 영어가 늘 택이 있냐? 이제부터 당신과 내가 두 친구가 할머니 두 분이 당신과 내가 만났을 때만이라도 우리가 영어로 대화하자. 아무튼 가능한 한 영어로 얘기를 하자. 뭐 이렇게 결론을 내렸대요. 그래가지고 이제 전라도 할머니 A라는 할머니가 B라고 할머니네 집에 이제 좀 놀러 가려고 가가지고 집 안에 문을 쿵쿵쿵 두들긴 거예요. 그랬더니 안에 있는 할머니가 이 시각에 올 할머니는 그 A 할머니밖에 없거든. 근데 퍼뜩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우리가 영어로 하자 그랬지. 그래가지고 이 안에 있는 할머니가 전라도 할머니거든. 쿵쿵쿵 두들기니까 내가 이제 영어를 한번 해야 되겠다. 후인겨 하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또 바깥에 있는 할머니도 영어 하네. 그럼 나도 대답을 영어로 해야지. 미인겨 이랬다는 거예요. 자, 아까 히브리어로 후가 뭐라고요? 미. 아시겠죠? 후인겨, 미인겨. 그래서 여러분들 히브리어 단어 하나 외웠습니다. 후가 미예요.
그래서 미라고 하는 말은 미가 할 때 미라고 하는 말은 후라는 말이고요. 미가야. 그런데 우리말로는 가라고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식으로 읽으면 카라고 읽어야 돼요. 카. 카는 히브리어의 뜻으로 어떤 뜻이냐면 like, 비슷하다라는 뜻, 비슷하다라는 뜻이고, 그 다음에 야가 있죠. 미카야. 우리는 그냥 미가 이러고 얘기를 합니다만 미카야예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근데 할렐루야 할 때 야는 여호와의 약칭이에요. 할렐루는 찬양하라. 야는 누구를? 여호와를 찬양하라. 자, 그렇다면 미는 후고 카는 like고 야는 여호와라면 who is like 야훼?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라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미가라고 하는 이름은 굉장히 어떤 이 신관을 담고 있는, 어떤 신학적 신관을 담고 있는 이름이야. 이 세상에는 하나님과 같은, 여호와와 같은 신은 없다. 누가 감히 여호와와 비교할 수 있겠느냐? 누가 여호와와 같겠느냐? 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사람이에요. 아무튼 이름은 그렇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이 미가는요, 또 아까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활동한 사람이니까 이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가 아까 제가 격동의 세월이라 그랬잖아요. 알다시피 이 아하스 때서부터 이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가 강해져 가지고 자꾸 북이스라엘을 쳐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 결국은 나중에 북이스라엘이 어디에 망하죠? 아수르에게 망해요. 그래서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합니다. 근데 이렇게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망한 때가 BC 722년이 남유다에는 어느 왕 때였냐 하면은 히스기야 왕 7년이에요. 그러니까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북이스라엘이 막 침공을 당하게 되고 아수르에 멸망하게 되고, 또 히스기야 왕 때도 아수르가 또 쳐들어왔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 왕이 하나님 앞에 기도함으로 14만 4천 명이 졸지에 죽는 그런 일 경험했잖아요. 그러니까 왜 아수르라고 하는 거대한 정말 하마 같은 나라가 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를 침공해오는 아주 큰 전쟁터를 눈으로 체험하고 그 어려운 때에 백성들의 그 곤고함과 환란을 체험했던 선지자가 바로 이 미가고 이사야라는 얘기예요. 예. 자, 그런데요. 자, 그리고 이 미가가 살던 모레셋이라고 하는 동네는 어디냐? 여러분들 교재에 보게 되면 이 예루살렘 서남쪽 한 5째 줄 되네요. 예루살렘 서남쪽 한 20마일 지점에 있는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근데 이 조그마한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이 과부의 마음은 누가 알아요? 과부가 알고 호레비가 알고. 그러니까 같은 처지에 있어야 그런 사람의 심정을 알 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미가는 본인이 아주 시골에 조그맣고 가난한 마을에 살았기 때문에 가난한 자들의 심정을 너무나도 잘 알아. 또 가난한 사람들이 이 부자들에게 착취당하는 모습을 너무나 많이 봤기 때문에 얼마나 억울한지도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이 미가 같은 사람을 선지자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미가는 아주 격동의 세월을 보냈어요. 그래가지고 아수르가 쳐들어오는 거, 또 왕들이 여러 번 바뀌면서 정말 볼 것 못 볼 것을 다 보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리고 이 모라셋이라고 하는 동네는요, 우리 아모스라고 하는 선지자 아시죠? 아모스는 어디의 목자? 드고아의 목자. 그러니까 아모스도 그렇게 뭐 가문이 훌륭하거나 뼈대가 있는 집안 같지는 않아요. 목자니까. 드고아의 목자인데 드고아랑 모레셋은 그렇게 거리가 멀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같은 선지자다 보니까 함께 모여서 뭐 큐티도 하고 기도 모임도 했는지 모르지만 아무튼 둘 사이에 굉장히 영향을 주고받은 흔적을 우리가 성경 속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찾아보시면 성경에 찾아보면은 그 풋노트 44번이라고 돼 있잖아요. 미가서 2장 6절하고 아모스 2장 12절하고 보면은 쭉 비교를 해보면 아모스가 한 말이나 미가가 한 말이나 비슷한 말들을 참 많이 발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하,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은 서로 주고받는 영향도 있었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교재에 이 미가서의 말씀은 어떻게 시작을 하냐.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미가에게 말씀이 임했는데요. 여호와의 말씀인데요. 그 말씀이 어디에 대한 말씀이다? 곧 1장 1절. 어디? 곧 어디와 어디에 해당되는 말씀? 사마리아와 예루살렘에 관한 묵시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어디의 수도? 북이스라엘의 수도. 예루살렘은 어디에 대한 수도? 남유다에 대한 수도. 비록 이 미가라고 하는 사람은 남유다 사람이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 계시의 말씀은 어떻게 받았냐? 북이스라엘 사람들도 책망을 하고 남유다 사람들도 책망을 하는 이런 어떤 메시지를 받은 거야.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사마리아에 대한 묵시다라는 얘기는 북이스라엘을 책망하는 메시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묵시다라는 것은 예루살렘에게 주고자 유다에게 주고자 하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남북을 아우르는 메시지를 선포했던 사람이 미가예요. 왜냐하면 히스기야 이전에 요담도 있었고 아하스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때도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이스라엘에 대해서도 미가는 말씀을 증거했던 그런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 성경을 한번 보면서 거기에 조금 더 이제 좀 우리 교재를 보면서 얘기를 합시다. 자, 왜 이랬냐? 그래도 북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다 보니까 이 백성들이 잘못된 길로 자꾸 나가니까 정신 차리고 돌아오라고 미가는 막 말씀을 외치는 거예요. 그런데 북이스라엘이 그런 말씀을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을까? 안 들었으니 망했지. 그치? 안 들었으니 망했지. 예. 자,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 모습을 딱 보면서 그러면 남유다에도 정신을 차려야 돼. 그래서 남유다에다가도 말씀을 외치는데 남유다도 말씀을 잘 들을까 안 들을까? 안 듣는다 이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보면은 여기 1장 8절 같은 데 보세요. 이러므로 내가 어떻게 하며? 애통하며 애곡하며 벌거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애통하리니 이는 그 상처는 고칠 수 없고 그것이 어디에까지 이르렀다? 저 아수르와 같은 무시무시한 심판이 북이스라엘을 쓸어버리고 이제 어디까지 임박했냐 하면 유다까지 이르렀어. 내 백성의 선문 곧 예루살렘까지 미쳤어. 왜요? 유다도 정신을 못 차리니까. 이런 모습을 보면서 미가는 참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슬퍼했던 선지자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레미야와 비슷한 심정을 가졌던 사람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왜 이렇게 미가가 슬퍼할 수밖에 없었나? 여러분들 그 89 페이지 중가운데 보게 되면 자, 우리 아까 이사야서에서도 봤습니다만 3장 1절 한번 봅시다. 치리자들은 어떠했냐?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누구? 두령. 이게 이제 보통 각 지파의 우두머리들이겠죠. 두령들. 또 이스라엘 족속의 누구? 치리자들. 자, 그러니까 이거는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하는 말이에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어떻게 살았냐? 2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뭘 미워하고? 선을 미워하고 악을 좋아하고 뭘 했다? 백성의 가죽을 벗겼다. 그 뼈에서 살을 뜯었다. 그들의 살을 먹었다.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남비와 속 가운데 담은 고기처럼 하는도다. 이건 뭐 북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이 식인종이란 얘기입니까?
백성의 가죽을 벗겨서 다지고 그냥 뭐 이렇게 해서 끝에 보면 잘 보면 처럼 하는도다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사실 이런 일은 누가 하는 겁니까? 보통 그 소나 뭐 이런 가축들을 잡아가지고 가죽을 벗기고 뭐 고기를 드러내고 하면은 우리 보통 백정마을이라는 게 있잖아. 가장 그 천한 사람들 모여 사는 곳. 아마 모래셋이 그런 동네 아니었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까 미가가 그런 사람들하고 같이 있다 보니까 맨날 보는 게 뭐냐면 가죽 벗기고 고기 부위별로 잘라내고 뼈는 뽑아내서 뭐 자르고 도끼 같은 거로 자르고 이러는데 그 모습이 딱 뭐처럼 보여지느냐 하면 이거 두령들이 돈 있고 힘 있는 것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괴롭히는 게 딱 그것처럼 보여지는 거야. 지금 그래서 거기에다가 비유를 하고 있는 거야. 얼마나 리얼한 묘사입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비유를 하는 것도 자기가 본 게 있어야 비유를 해. 그러니까 늘 백정마을에 있던 사람은 비유를 해도 백정마을에 있던 어떤 거랑 비유를 하고, 그리고 아주 고상하게 살던 사람은 고상한 어떤 것과 비유를 하게 돼 있어. 지금 그런 게 그런 모습이에요. 호세아는 뭐랑 비유했습니까? 화덕, 뒤집지 않은 전병, 아끼는 그릇, 쓰지 않는 그릇. 호레비 생활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부엌에서 일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런 거랑 비유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지가 주로 본 것, 무엇을 체험했는가, 이걸 가지고 비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참 이게 중요해요. 우리가 항상 무엇을 보고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참 중요해요.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에브리데이 삶 속에서 우리가 맨날 예수님 같으면 이 상황에 어떻게 했을까? 예수님은 무슨 생각을 했을까? 어떻게 일을 하셨을까? 자꾸 이 생각을 하면 내가 어떻게 돼? 예수님을 닮아가는데. 에브리데이 생활에서 맨날 묵상하는 게 돈. 어떻게 하면 저것을 내 것으로 가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날로 먹을 수 있을까? 맨날 그런 식의 생각만 한다면 그 나중에 뭐가 돼? 강도지 뭐 맨날 날로 먹으려 그러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달마다 무엇을 생각하느냐는 참 중요해요. 자, 지도자는 이 모양 이 꼴이고 3장 5절 선지자는 어떠한가? 선지자들은 종교 지도자 아니겠습니까? 올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근데 선지자는 이에 물면 뭘 외쳐요? 평강을 외치고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이 있을지어다 뭐 이러는 거예요. 뭐 크리스마스 날 선물도 안 주고 땡스기빙 때도 선물 안 주고 삐져가지고 전쟁이 있을지어다 뭐 이러는 거예요. 예. 뭐 이러는 거예요. 또 보세요. 13장 11절 두령들은 어떠하냐?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재판만 하면 한몫 잡는 거야 이제. 왜냐하면 3장 11절 미가서 3장 11절 사람들이 재판을 하면 피고가 있고 원고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이 재판장이 어떻게 재판하는지를 다 아는 거지. 그러니까 뒤로 뇌물을 바치는 거야. 그럼 누가 승리해요? 누가 더 많이 바쳤냐에 따라서 이 재판의 결과가 결정되게 돼 있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그리고 또 제사장들은 어떠하냐? 싹을 위해서 교훈해.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서 점쳐. 뭐 이러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 뭐라 그러는 거냐? 총체적으로 타락했다. 총체적으로 타락한 상황이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어떤 상황이 되게 됐을 때 미가의 훌륭한 점이 뭐냐? 미가는 뭐 직업이 뛰어난 사람도 아니고 교육을 대단하게 받은 사람도 아니고 뭐 좋은 동네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정말 내세울 곳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보세요. 두령들, 치리자들 타락했지. 선지자도 타락했지. 제사장도 타락했어. 그러면 만일에 우리가 미가와 같은 입장이라면 교회 안에서 목사님도 타락했지. 장로님도 타락했지. 권사님도 타락했지. 또 순장, 구역장도 타락했지. 그러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살까? 에휴 뭐 다 그러는데 뭐 나야 뭘.
이렇게 되잖아요. 저 사람들도 그렇게 하는데 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좀 어때? 이러고서는 뭐 자기가 잘못하는 거에 대해서 적당히 그냥 남 핑계대고 넘어가는 수가 참 많잖아. 그런데 미가의 훌륭한 점이 하나 있어요. 8절, 3장 8절 한번 봅니다. 오직 자 두령들 타락했어요. 치리자 타락했어요. 선지자 타락했어요. 제사장 타락했어요. 그러나 미가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 타락해도 좋다. 다 썩어도 좋다. 그러나 오직 나는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고 어떻게 하겠다?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이거 간이 배밖에 나오지 않고서는 할 수 없는 일이야. 왜냐하면 권력층, 제사장, 선지자들이 다 타락했는데 근데 그들의 죄악을 보이겠대. 뭐 그렇다고 미가가 대단한 사람이냐면 아니에요. 그럼 우리 같으면 적당히 타협하면서 제사장도 그렇고 치리자도 그런데 뭐 나도 적당히 살지 타협하면서 이렇게 되기가 쉬운데 미가는 어떻게 생각했냐? 암만 세상이 썩었어도 암만 세상이 타락했어도 나는 그렇게 안 산다. 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신으로 말미암아 권능과 공의와 재능으로 채움을 얻겠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 물질로 힘을 삼는 것도 아니고 권력으로 힘을 삼는 것도 아니고 지도자라고 하는 타이틀로 힘을 삼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을 얻겠다. 그리고 그 힘을 얻어서 어떻게 하겠냐? 이 시대의 어두운 죄악된 부분들을 밝히 드러내는 역할로 쓰임받겠다라고 얘기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요 이사야처럼 뭐 공부를 많이 했냐? 그렇지 않잖아. 뭐 청와대의 사관으로 쓰일 만큼 우리가 엘리트냐? 그것도 아니잖아. 에? 그러니까 뭐 우리는 뭐 대단하게 뭐 이렇게 남이 인정할 만한 사람은 아니에요. 누구와 비슷하냐? 이사야보다는 미가와 비슷한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눈에도 이 세상을 바라보면 참 많은 문제점들이 많이 보여요. 요즘 시대의 목사님들이 정말 존경할 만한 목사님들이 계십니까? 존경할 만한 장로님, 권사님 참 얼마나 우리가 찾아볼 수 있나요? 그러다 보니까 뭐 내가 저분도 내가 존경했었는데 보니까 별거 아니더라. 뭐 나도 그렇게 대충 살면 되지 뭐. 이렇게 되기 쉽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비록 가진 것은 없고 내세울 만한 것은 없어도 어떤 결심을 해야 되냐. 암만 시대가 어둡고 타락하고 앞이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리고 모두가 타락했다 할지라도 모두가 타협하면서 산다 할지라도 오직 나는 하나님의 성령으로 채움받는 사람이 되겠다. 그리고 이 시대의 어두운 구석을 밝히는 어떤 우리 예수님 말씀하셨잖아. 너희는 세상의 뭐다? 빛이다. 그러니까 빛은 뭐 많이 비칠 필요도 없어요. 저는 집에서 가끔 이제 요즘 제 와이프가 집에 저 시카고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갔다 왔는데 잠깐 갔다 오니까 뭐 꿈꾸다 깨어난 것 같아요. 그래서 집에 와가지고 다시 왔는데 근데 주로 혼자 있다 보니까 전기 같은 거를 다 꺼놓고 있어요. 제가 있는 방만 불 켜놓고 그러다가 간혹 거실에 나가면은 깜깜해가지고 뭐가 턱 부딪혀서 와상탕 넘어질 만하고 막 이런 일도 벌어지잖아요. 그러면 핸드폰을 딱 꺼내가지고 샥 해가지고 그러면 불 나오잖아. 이러고서 샥 하면은 이게 보여요. 이게 괜찮아요. 이게 무슨 뭐 극장이나 무슨 뭐 이런 근데 가서도 안 보이잖아. 그럼 이렇게 해서 딱 하면 그래도 이게 뭐 지금 보면 무슨 이게 여기에 이 환하게 하는데 도움이 됩니까? 근데 이 흐리멍텅한 이 빛도요. 이 어두운 데다가 딱 비치면 빛이 되더라고. 그러니까 우리 같이 좀 이렇게 흐리멍텅한 빛도 어두운 데서 재구실을 하면 그 뭐 또 재구실이 되더라고. 아시겠습니까? 네. 네, 어두울수록 깜깜할수록 흐리멍텅한 빛이 더 잘 보여. 네, 그러니까 이 미가의 이런 마음들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라는 게 미가서를 시작하면서 하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미가서는요, 페이지 넘어가 보면 미가서의 내용을 한번 잠깐 한번 보십시다.
미가서의 내용은요. 우리가 성경은 이제 누가 썼나, 미가가 썼어요. 언제 썼나?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때 썼어요. 그 시대의 배경은 어떠했나? 알지요? 왜 미가가 이런 말씀을 선포할 수밖에 없었는가? 이해됐지요? 그래서 우리가 육하 원칙에 의해서 대충 지금 얘기를 해오고 있는 중입니다. 자, 그러면 미가서를 어떻게 썼나? 자,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에 보면은 미가서의 내용 해가지고 미가서는 총 3부로 되어 있다. 몇 페이지죠? 86페이지 밑에 부분이 옳습니다. 거기 보면 1부, 2부, 3부가 있는데요. 미가서는 총 3토막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 토막은 1장, 2장. 그 다음에 두 번째 토막은 3, 4, 5장. 그 다음에 마지막 토막은 6장, 7장이에요. 그러면 각각의 토막의 시작은 다 어떻게 시작을 하느냐? 그 말의 시작은 미가가 설교 말씀을 선포하는 거니까 들을지어다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미가서 1장 2절에 보세요. 1장 1절은 설교가 아니지만 1장 2절에 보면 백성들아 너희는 다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자, 1장과 2장이 첫 번째 부서라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2부가 어디냐면 3장이야. 3장 1절에 보세요.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두령들과 이스라엘의 족속의 치리자들아 청컨대 뭐하라? 들으라. 이러면 이제 두 번째 설교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또 3장, 4장, 5장까지가 2부고 6장, 7장이 3부라 그랬잖아. 자, 7장인데 6장 1절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의 말씀을 뭐 할지어다? 들을지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힌트를 딱 얻었어. 미가서는 들을지어다 라는 말이 나오면 새로운 부가 시작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 그래서 이 미가서는 총 설교가 3부로 되어 있는데 들을지어다 1, 2장 3, 4, 5장 3장 초두에 들으라. 또 마지막에 6, 7장 6장 초두에 들을지어다 이렇게 시작을 해요. 그러면 각각의 설교의 내용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냐? 앞부분에는 주로 이제 이 타락한 유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라는 이 죄악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선포가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요, 맨날 나쁜 말만 하면은 심판받는다, 너는 멸망한다, 막 이런 저주의 얘기만 하면은 사람이 처음에 들을 때는 가슴이 좀 찔립니다. 좀 양심도 찔리고요. 근데 계속 치는 말만 들으면 나중에 어떻게 되는 줄 알아요? 그래, 나 그런 놈이야. 배째. 이렇게 나가는 거 아세요? 완전히 자포자기, 그 다음에 배째. 이런 식으로 나가요. 근데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이란 배째로 나가는 게 이게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의 모습이겠습니까? 아니면 나 죄인이야. 나 원래 죄인이야. 기대하지 마. 나는 이게 다야. 이것도 신앙의 올바른 모습인가요? 아니지요. 네.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도 때로는 필요하지만 심판의 메시지만 갖고 사람이 변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또 뭐가 있어야 되냐? 소망의 메시지도 있어야 돼. 소망의 메시지란 뭐냐? 너희들에게 비록 심판이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할 때는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시고 또다시 너희들을 부흥시켜 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미가는 또 잊지 않아요. 그래서 전반부에는 심판, 뒷부분에는 회복. 또 2부도 역시 전반부에는 심판, 뒤쪽 부분에는 회복. 또 3부도 전반부에는 심판, 후반부에는 회복. 그래서 심판과 회복의 메시지가 서로 이걸 뭐라 그러냐면 교차된다 그래. 교차되면서 이 미가서를 구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각 부서의 끝마다 뭘로 끝난다고요? 회복의 약속으로 끝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회복시키겠다라는 건 약속이잖아. 우리가 우리 구약 성경을 뭐라 그럽니까? 구약. 이전에 했던, 예수님 오시기 이전에 했던 약속. 그 다음에 신약은 새로운 신약. 약이잖아. 약이 먹는 드럭 약이 아니고
약속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미가서도 결국은 약속이야. 하나님이 회복시켜주겠다, 회복시키겠다 하는 약속으로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미가서는 심판, 회복으로 되어 있는 약속이다라는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우리 미가서의 내용으로 이제 들어가서 미가서의 내용을 한번 쭉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충 이제 서론적인 이야기를 했고요. 자, 그러면 1장 1절은 제가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될 것 같아. 그죠? 예. 그래서 유다의 열왕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건 뭐 대충 어떤 왕들인지 제가 말씀드렸고, 또 모레셋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말씀드렸고, 그리고 미가는 남유다에 산다고 해서 예루살렘을 위해서만 선포한 선지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대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외쳤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각각의 메시지의 시작을 보게 되면 심판의 메시지로 선포한다 그랬죠. 아까 우시야 왕 때에서부터 나라가 부흥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교만해지고 얼마나 많이 타락했습니까? 남녀노소, 선지자, 치리자, 제사장 할 것 없이 총체적으로 타락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미가에게서 이렇게 총체적으로 타락한 마당에 좋은 말 나가겠습니까? 좋은 말 안 나가지. 예. 그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백성들아, 이제부터 내가 하는 말을 들어라. 1장 2절입니다. 성경 펴놓고 보셔야 돼요. 들어라. 자, 지금 일단 누가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은 백성. 자,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백성, 유다 백성, 이스라엘 백성만 듣는 거냐? 아니야. 그 다음에 또 보세요. 땅과 거기에 있는 모든 것.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아니라 모든 족속이 다 들어야 돼. 또는 심지어 다른 피조물들까지도 다 들어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다 들어야 되는 거야. 듣되 어떻게 들어야 되냐? 자세히 들어야 돼. 건성으로 들으면 안 돼. 자세히 들어야 돼. 그리고 주 여호와께서 이제 자세히 들어야 되는데 그 자세히 들어야 될 말씀이 뭐냐? 여기에 보면 너희에게 대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여기 이 대하여라는 말이 우리말로 보면은 about you 이렇게 되기가 쉽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against you, 너희를 대항해서 너희를 쳐서 하시는 증거를 하시는 그런 말씀을 들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될 거예요. 왜냐? 하나님의 집이 성소잖아. 성소에서부터 이제 심판이 진행되는데 하나님이 처소에서 나오시고 강림하사 땅의 높은 곳. 자, 아까 높은 곳이란 우리가 보통 어떤 걸 생각합니까? 높은 산지 또는 또 이런 높은 산에 보면 요새 뭐 남한산성, 북한산성, 우리가 성들이 또 산 위에 이렇게 있잖아. 요새 같은 게. 그 다음에 또 산에 뭐가 있냐 하면은 사람들이 산당이라는 거 아시죠? 우상 숭배하고 했던 산당. 그 다음에 그런 것들을 상징을 해요. 그러니까 땅에 높은 곳 하면 별로 좋은 이미지가 없어. 왜냐하면 교만하거나 또는 산성이 있으니까 우리는 이런 산성을 지었으니까 적들이 절대 쳐들어올 수 없을 거야. 우리는 우리 힘으로 우리를 얼마든지 지켜낼 수 있어. 어떤 하나님 없이도 자기를 보호할 수 있다라고 하는 자만감 또는 산당은 또 뭡니까? 하나님 외에 다른 우상을 섬기는 어떤 그런 곳, 이게 땅의 높은 곳이 보통 보여주는 이미지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제 성소에서 나와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데 교만한 자 심판하겠다는 것이고 또 자기의 힘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자만한 자들도 심판하실 것이고 우상 숭배하는 자들도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그들을 심판하실 거야. 그때 그 심판의 이미지는 감히 피해서 도망갈 수 있는 자가 없어요. 여러분들 4절에 보게 되면 산들이 어떻게 돼요? 녹아. 골짜기들이 갈라져. 그 다음에 불 앞에 밀 같고 여러분 그 양초에다가 불을 갖다 탁 대보세요. 후 녹아버리잖아. 그렇게 된다. 자, 이렇게 망한다는 거예요. 근데 망하는데 왜 망하느냐? 5절. 이는 다 야곱의 허물, 이스라엘 족속의 죄를 위함이라. 북이스라엘도 지금 범죄했고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허물이 많고 이래가지고 결국은 어떻게 되느냐? 망할 수밖에. 자, 야곱의 허물이 무엇이냐? 사마리아. 사마리아가 무엇입니까? 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수도로 정한 곳이 이 사마리아예요. 근데 이 사마리아는 언덕 위에 있는 곳이에요. 그리고 굉장히 그 누구야? 아합의 아버지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오므리라고 하는 사람이 이 수도를 정해가지고 천도를 해서 사마리아에다 높이 성을 쌓아가지고 성을 지어가지고 이 사람들은 자기네들이 사마리아에 거하면은 우리 끄떡없다고 생각을 했어. 그래서 우리 아모스서에서도 봤습니다만 사마리아에 거하는 바산의 암소들아, 기억나시죠? 왜 그런 마음이 들겠습니까? 우리는 사마리아 성에 거니까 누가 쳐들어오겠냐? 그냥 우리는 늘 평화가 있을 것이니까 부어라 마셔라. 여자들도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복의 근원으로서 사는 장소가 아니라 뭐냐면 죄 짓는 장소가 돼버린 거야. 유다의 산당이 무엇이냐? 예루살렘이야. 예루살렘에서 아까 이사야서 우리 보았지만은 재물들 많이 갖고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그 재물들 바친다고 하나님이 좋아가지고 아이고 이쁘다 이럽니까? 너희들이 좀 오지 않았으면 좋겠다. 너희들이 손을 펼지라도 내가 듣지 않겠다. 월살과 안식일과 더불어 죄를 짓는 것을 차마 견딜 수가 없다. 그러니까 너희들의 그 예루살렘이 거룩한 도성인데 그 거룩한 도성이 아니라 산당처럼 돼버렸어. 우상 숭배하는 하나님이 가장 혐오하는 산당같이 돼버린 거야.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 너희들을 심판하는데 심판이 첫 번째 누구부터 망하느냐. 6절에 보면 이러므로 내가 누구? 사마리아를 들의 무더기 같게 하겠대. 다 성이 부서지고 집들도 부서져서 그냥 뭐 쓰레기 더미처럼 만들게 하고 포도 심을 동산, 포도 심은 동산이 아니라 심을 동산. 그건 뭡니까? 포도를 심기 위해선 땅을 한번 갈아엎어야 돼. 그 땅이 다 갈아엎어져 있고 이제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이 갈아엎겠다는 거야. 갈아엎고, 그 다음에 돌들의 골짜기를 쏟아내고 지대를 드러내고. 그러니까 이게 다 갈아엎겠다는 얘기죠. 그리고 뭐 하냐? 우상 부시고, 그리고 너희들이 음행한 값을 다 불사르며 목상을 회폐하리니 기생의 값으로 모았은즉 그것이 기생의 값으로 돌아가리라. 여기 기생의 값이라 그래서 뭐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 다 뭐 술집에 나갔나? 이게 아니라 지금 영적인 간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호세아서에 보게 되면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 나오죠. 이 고멜은 누구를 상징하는 거냐?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간음을 해가고 있는 이스라엘을 비유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미 호세아서에서 공부를 했지만 나는 바알을 따르리니 그가 나에게 떡과 물과 포도와 뭐 섬들을 준다 했다 이러면서 열심히 따라가잖아. 호세아서 2장에 나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인 거야. 우리 하나님 믿기보다는 바알신을 섬기는 게 더 좋아. 왜냐하면 그들이 우리에게 양식도 주고 우리에게 돈도 주고 기쁨도 주고 즐거움도 주는데 하나님 믿는 건 하나도 재미없어. 이러고서 엉뚱한 거 따라가는 거거든요. 간음이 뭡니까? 사랑해야 될 대상을 사랑하지 아니하고 뭐 사랑해선 안 될 사람을 사랑하는, 세상에서도 사랑하는 뭐라서? 죄이라 그러고 얘기하잖아. 그렇잖아. 세상에서도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금 뭐냐 하면은 사랑해서는 안 될 이상한 것들을 사랑했으니까 하나님이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북이스라엘이 그 여로보암 2세 때 대단하다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그 아들 지나고 그 다음부터 혁명으로 그냥 북이스라엘이 정신없이 지내다가 마지막 왕 호세아 왕 때 BC 722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쫄딱 망합니다. 근데 그 모습을 미가가 본 거야. 드디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마리아가 들무더기가 되었구나.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미가가 남유다를 딱 바라보니까 이 뭔가 남유다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망하는 걸 보면 뭔가 생각이 있어야 되는데 저들이 우리와 같은 형제인데 저들이 왜 망했을까? 하나님의 뜻대로 안 살다가 망했구나. 뭔가 이런 대오각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미가가 자기 그 남쪽 유다 나라 보니까 치리자들도 선지자들도 제사장들도 다 엉망진창인 거야. 북이스라엘 멸망하는 거 보면서도 아무런 뭐 반성도 자각도 깨우침도 없어. 자기네들은 천년만년 살 걸로 생각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미가가 답답한 거지. 아이 나도 될 대로 되라 때려치고 나도 그냥 저들과 같이 그냥 막 살까 이러고 생각을 하다가 아니야. 오직 나는 주의 권능으로 체험을 입고 아까 그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 권능으로 체험을 입고 선지자 노릇을 하려니까 그 어두운 세상에 얼마나 힘들겠어. 또 남유다 북이스라엘은 이미 쫄딱 망했고 남유다 사람들도 곧 망할 것을 보니까 얼마나 속상하겠어. 여러분들 선지자의 마음은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대변하는 사람이니까. 그러니까 백성들이 죄 짓는 것을 보면 한편으로는 분노도 일지만 그들이 죄의 싹수로 인해서 망할 것을 바라보면 아파야 돼. 막 그냥 가슴이 막 터져야 돼. 그런데 오늘날 이 시대에 교회가 타락하는 모습, 또 내 형제 자매들이 그냥 막 사는 모습을 보면서 심지어는 나 자신이 막 사는 모습을 보면서도 우리는 전혀 애통하는 마음이 어떨 때는 없잖아요. 이러면 안 되는 거야. 이건 영혼이 죽은 거야. 병든 거고. 그런데 영혼이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이런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아파할 줄 알아야 돼. 바로 미가가 그러는 거예요. 이 북이스라엘은 망했고 남유다도 이러다간 곧 망할 것 같으니까 남유다를 바라보면서 뭐 해요? 애통하며 8절. 또 뭐 해요? 애곡하며. 또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하고 타조같이 뭐하고? 애통하리니. 히브리어에서 강조는 반복이라 그랬죠? 우는 것과 관계된 단어가 지금 몇 번 나옵니까? 애통, 애곡. 애곡, 애통. 그렇죠? 4번이나 반복되고 있어요. 근데 심지어는 어떻게? 벗은 몸으로 행하며 들깨같이 애곡한다. 타조같이 애곡한다. 여러분들 뭐 들깨 소리는 아시잖아. 달이 휘엄청 밝은 날 개들이 어우 하고 우는 거. 타조는 또 사막에 황량한 사막에 타조 오는 소리가 또 그렇게 처량하답니다. 그러니까 아마 또 미가는 또 뭐 타조처럼 또 그렇게 울었나 보지. 이러면서 이 미가는 자기 백성들의 그 모습, 병든 모습을 보면서 속상했어요. 저는 이 시대가 살기 위해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아브라함이 그 조카 롯이 소돔과 고모라에 가서 이제 곧 멸망한다라는 소식을 들었을 때 정작 멸망할 사람들은 기도를 안 해. 근데 누가 지금 바쁘게 돌아다니냐면 아브라함이 가서 하나님 의인 50만 있으면 40만 있으면 그래가지고 나중에 10명까지 가잖아요. 그처럼 하나님이 이 시대에 눈물 흘리는 의인들이 있으시면 아마 심판이 연기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역할을 누가 해야 되겠습니까? 아는 사람이 해야지 뭐. 성경 말씀 배우는 사람이 해야지 누가 하겠어요. 그렇죠? 잠시 쉬었다 가겠습니다.